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시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14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산에 내려오면서 생긴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있으신 뒤에 그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내려오면서 내려와서 생긴 일인데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산 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려가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남은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즉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왜 그 타이밍이 절묘하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주님과 제자 3명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을 본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에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 제자들을 누가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시기에 지금 주님과 세 제자는 내려온 것입니다.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기 위해 머물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 뒤의 내용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냐, 이것이죠. 그 답은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귀신 들린 이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주님은 안 계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참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참담한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야 되냐?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차선책으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호기롭게 나섰던 것이죠. 예,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호기롭게 나섰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서기관들에게 어떤
이렇게 보였을까요? 좋은 먹잇감이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반대의 입장에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던 자들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보이지 못하니 서기관들에겐 좋은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이에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난 가운데 비난하며 생긴 변론 속에 제자들은 있고, 지금 이 타이밍에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그 타이밍에, 다시 말해 주님은요,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어려운 시련에 처하였을 때 그 시련의 현장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우연히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일까요? 그 제자들에게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바로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즉 주님의 타이밍에, 가장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은 나타나셨고요. 이런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들의 타이밍이 아니라 자신의 타이밍에,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낙담하고 낙심한 시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가 빈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적은 인생을 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단한 예로 유학생 시절입니다. 언어의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낙심이 됐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 이런 저에게 도움의 손길은 항상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 여행을 갔죠.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인하여 새벽 1시였을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똑같이 다시 주소를 찍고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운전을 해봤지만 머무는 곳은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깜깜한 그곳에 오히려 보이는 것은 별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도착하면 주유를 하겠다 하여 기름도 없는 상황, 차에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유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그 새벽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에 한 대의 차가 다가오고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툰 영어에도 웃음으로 끝까지 들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그 손길, 이 외에도 여러 일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연이라 쓰지만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곤란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앞으로의 삶 속에 곤란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지금도 저를 지켜보시고 계시면서 감당치 못한 일이 있을 때면 저를 돕기 위해 저를 찾아오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이켜봤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실 것이기에 저는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곤란한 일을 만났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황에 주님을 개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개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일을 치유했던 경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또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전에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받아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버지의 요청이 있을 때 당당하게 나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은 앞전과 달리 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삶이 조롱거리가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단순히 제자만 비방했을까요? 제자들만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뻔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있는데 왜 너희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예수님도 비방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만 비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까지 비방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는 주님을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주님 믿는다면서,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보인다는데 왜 너는 사랑을 보이지 않니? 당신은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면서, 목사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희 삶 속에서 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회개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능력, 네가 믿는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에게도 그렇게 했니? 라는 친구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만 비난을 받으면 괜찮은데 주님까지 비난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참 큰 아픔과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함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였으면 합니다. 왜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강한 군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의지하며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의 강한 군사로서 이 험한 세상 힘차게 살아가며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때, 그냥 가볍게 낙심하고 낙담할 때도 우리에게 다가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낙담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또한 온 열방에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아래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